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도덕적으로 둔감하여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을 섬기며 추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건만, 저희는 주를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 했고 남들 위해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려 하였사오니 저희의 부패한 마음과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도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구별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져야 할 십자가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쓴 가시에 찔려 이마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밤새 고문에 지쳐 어깨 맨 십자가의 무게로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은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죄는 피로만이 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조차도 모르고 잊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더욱 움켜쥐기 바쁘고 여전히 나의 의를 내세워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질병의 창고를 멈추어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공인들과 실직자, 미자립 교회 그리고 결손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회개와 회복의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곤경에 찬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서 칭찬 듣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훈풍이 불어와 대지를 녹이면 잠들었던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듯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눈동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 저동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를 세우신 황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능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안기여 참 안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
기도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며 낙심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교만하여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자기 능력을 의시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쓸 것을 공급하셨고, 저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일시에 사라져 낭망하게 되어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를 주시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각 가정에 또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보통 잎이 무성하면은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지만은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네가 이제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볼 때는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을 어떻게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둘째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열매 맺을 때도 되지 않은 나무가 무슨 잘못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한가운데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 청결을 하셨는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물건을 들고 그곳을 지나다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인용하신 말씀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가 종말의 때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와 양을 팔게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일을 시킴으로써 이 이방인들의 기도할 장소를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번째 글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고 큰 제사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빌미로 삼아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의 장소를 상행위 장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만민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배타주의에 그들이 빠졌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권력과 부와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질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이 성전을 공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종교 리더십과 그들의 가르침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이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한 이파리는 있고 겉으로는 상당한 것처럼 화려하게 꾸며 있지만은 그 속에 참으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무성한 잎과 같은 성전 제사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시들어가는 종교 지도력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이 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성전에서 열매를 요구하시면 때가 어느 때든지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적인 이유로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했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은 그 교훈을 들으면서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고 탐욕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아주 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추앙받고 자신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굿싱굿싱거리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자기들은 인기가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밥통을 다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공동체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르게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공동체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마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쉽고 또 그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도자가 되면은요 못되게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게 더 재미있어요. 내가 도장을 가졌는데 얘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찍어주면 더 재미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굽신굽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면요 그걸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다쳐,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발전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안전하도록 밑에다가 이불을 깔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야, 여기서 다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모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머리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들 만족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주셨고 그 힘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만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더 배고프고 잘못 인도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안전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다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 희생의 제사를 드려 만민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맡은 그들은 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좀 이루었다고 해서 세력을 좀 키웠다고 해서 자만하고 안일에 빠져버려요. 돈을 쫓고 권력과 결탁하여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세상적인 힘을 내려놓고 진리를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또
다시 주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공동체의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직분은 그럴듯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바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리는 많이 아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그 지도력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하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는가?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내 눈에 보이게 하셨겠어요? 그 일을 내가 하라고 부탁하신 거거든요.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똑똑한 생각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공동체는 튼튼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쯔빙글리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를 잘 아시죠? 그가 1519년에 쥐리히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지 않아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쥐리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쯔빙글리 자기 자신도 자녀가 흑사병으로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기도 그만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이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후에 그는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이 종교개혁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쯔빙글리의 시는 지금도 스위스와 독일에서 찬송가가 되어서 불려지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의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답답한 집안에서 참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지금 유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큰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BBC 뉴스에서 영국의 이 의료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요, 코로나를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집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영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나라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보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우리들을 볼 때에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
이제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오늘 당회가 있어서 또 몇 분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인 우리들이 미안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얼마나 오고 싶은데 우리들만 와 있어서 정말 미안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로와 평화를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는 임시당회에서는 우리 각급 학교가 개학한 후에 우리 다시 현장 예배로 모이자 이렇게 결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각급 학교가 또 개학이 어떻게 될지 또 연장이 될지 어떨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좀 같이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의 생명도 또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어린이들 힘들겠지만 잘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우리 다시 모일 때는 정말 온 성전이 꽉 들어차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의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온라인 구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